안녕하세요, 밀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테반의 설교를 다 마쳤죠? 예. 어제까지 해가지고 스테반의 설교를 그냥 뭐 대강 살펴본 거죠. 대강 살펴봤는데 오늘은 스테반의 죽음의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장면 네 장면을 제외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54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스테반의 이야기를 듣고요. 스테반 설교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이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그러면서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근데 그때 아마 이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스테반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보게 하신 거겠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사실 이제 스테반이 이미 설교를 할 때 모세가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했거든요. 모세를 쭉 얘기해 주면서 근데 이제 스테반도 영광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이제 모세와 비슷한 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서신 것이라는 거는요. 당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였는데 하나는 예수께서요. 그 이전에 말씀하실 때 항상 보좌 우편에 자신이 앉아 계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서셨다고 말해요. 왜 서셨을까요? 앉아 계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셨는데 왜 쓰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기립박수예요. 예. 여러분 너무나도 감동적인 공연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죠. 그렇죠? 그 기립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너무 감동하신 거죠.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연인인 이 스테반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일어나서 박수를 치신 거죠. 그게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변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시거든요. 그 중보자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이 스테반이 하는 모든 말이 옳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서셨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이거는 그 이후에 많은 복음 전도자와 목회자들에게 위로의 본문이 됐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요 서셔서 이정교의 모든 설교는 물론 그 안에 죄도 있었지만요. 네, 복음의 이야기를 바르게 전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이정규의 말을 받아주십시오. 저 말을 사용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스테반은 눈으로 그걸 모든 걸 보았고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분노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분노했죠. 하나는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사람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무시했지만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들을 정죄한 거죠. 또 하나는 내가 한 모든 말이 정당한 말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건 뭐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래서 분노합니다. 죄인이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노해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칩니다. 우리는 돌로 치는 게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때 무지막지한 돌로 죽을 때까지 쳤어요. 예, 어마어마한 거였죠.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이름 부르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상황에 둔 거죠. 무슨 뭐 하늘에서 뭐 예수가 너를 위해서 서 있어? 기립박수 말도 안 되는 너 사울의 발 밑에 있어라 이러면서 모욕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칩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부르짖지 말하는 거죠. 저 사울을 죽여주세요. 이 저주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 했던 말입니다.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죠? 이것도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돌리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돌리라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죽은 게 아니고요. 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죽음은요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는 관문이었을 뿐이지 진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스테반이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겪은 영광입니다. 아,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기립박수를 치신다. 너무나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 사울은요,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겨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말고 사람들이 다 흩어진과 동시에 사람들은 스테반을 위해서 장사하고 크게 울고요.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죠. 자, 이건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위한 포석인데요. 그건 이제 더 다음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적용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보세요. 어, 스테반의 죽음으로서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 스테반의 설교는 거의 완벽한 형태로 보존됐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있잖아요. 누가는 스테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왜 스테반의 설교는 이렇게 완벽한 형태로 가장 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 중에 제일 길거든요. 완벽한 형태로 보존돼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하죠. 바울이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이 사울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말하는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서신서를 제일 많이 쓴 바울, 로마서와 뭐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뭐 골로새 이 모든 서신서를 쓴 그 바울이거든요. 초대교회 최고의 전도자죠. 그리고 그 바울이요. 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는 그 스테반의 설교의 내용이 속속들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사울이 회심을 한 거죠. 바울이 회심을 한 거죠. 바울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으면 분명하고 그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대로 이어졌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회심으로 이어진 겁니다. 예수께서 딱히 바울한테 새로운 정보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는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다 얻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아마 스테반의 설교를 아마 머리도 엄청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 바울 서신과 스테반의 설교의 내용을 유사점을 비교한 논문들도 보면요. 바울이요 스테반의 설교의 내용을 자기의 주요 주제로 삼아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죠?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스테반을 죽이셨습니다. 스테반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스테반이 죽음으로써 퍼져가고요. 그리고 복음도 퍼져가게 되죠. 스테반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성도들의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예. 이 요한복음 12장 24절과 같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의 죽음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자기 부인 오늘 뭐 갑자기 순교하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매일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잠시라도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작은 자기 부인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잠시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사용하실 겁니다. 그걸 굳게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그리스도 닮은 스테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봅시다. 스테반은요 부당한 재판을 받았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성전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죠. 예수님도 성전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거짓 증인에 시달렸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신성모독의 혐의를 받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혼을 자기 하나님께 부탁했죠. 예수님도요. 큰 소리로 용서를 선포했죠. 스테반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요 기립박수를 보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요 그 기립박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섬길 때 바꿔서 말해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위해서 할 때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기립박수를 보내실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마다 그분의 기립박수를 보게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요.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셨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안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저는요, 제 딸들이 가끔 첫째 딸이 둘째 딸에게, 그리고 둘째 딸이 첫째 딸에게 좋은 일을 자기의 것을 잠깐 약간이라도 내려놓음으로써 좋은 일을 해줄 때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구주께서 그러셨듯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렇듯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기립박수를 치시는 그 구주의 인정을 바라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정 안에서 쉴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때로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손해를 보거나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 손해와 희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을 주저치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